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저번 주에 이어서 성도의 생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의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의 동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즉 성도에게 참 좋지 않는 습관과 마음가짐은 멍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나도 몰라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있어요. 지금 그냥 있다는 것은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그 마음의 동기에 항상 자리를 잡고 계셔야 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의 동기는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시는 분께서 때로 우리 마음에 주인이 아니라 새빵살이 하는 사람처럼 살고 계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께서 차를 비유한다면 그 차의 운전석에 타고 계시고 나는 그 옆자리에 타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운전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옆자리로 앉아 계시라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고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아니다, 이쪽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 뒷자리로 좀 가시겠어요? 제가 지금 운전에 집중을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뒷자리로 주님을 넘겼답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주님이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이고 아니다 하니까 주님을 트렁크에 넣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저 멀리에 두고 꼭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찾는 우리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 놓치면 다 끝난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사는 성도의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욕구가 물질이면 물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욕구가 명예면 명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욕구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이것은요 매우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외국인들은 그 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팔뚝에 예수님을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뭐 지저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나에게서 무슨 오로라가 뿜어져 나오듯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에 꼭 주님의 인격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모습은 온유와 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에서도 온유와 친절이 늘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계속 못살게 굴어서 내 마음의 동기를 계속 쥐어짜서 경건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식 아니냐고. 내 마음은 지금 불편한데 억지로 웃고 억지로 온유하고 억지로 편안한 거, 그것보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니까, 우리 주님 진실한 분이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고 마음이 상하면 상한 거 드러내버리고, 이게 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냐고. 예,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어거하여 묶어놓는 그러한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퍽퍽하고 답답한 것은 주님 앞에서 풀어야죠. 그리고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러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불편하지만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지 그게 가장 검증된 것이라는 것이죠. 상진아, 너는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니? 정말 고맙다. 오늘 갈 때 맛있는 거 먹자. 네. 제가 하진이 얘기 안 물어본 것은 하진이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도전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래도 또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민망해도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검증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곧 우리 구주를 배척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운데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합니까? 예배 참석해서 합니까? 그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어떻게 거기에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빛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이 안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도 내가 밖에서 빛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빛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하는 것은 이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나가서 빛으로 삽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고맙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값을 치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남미어로 그 멕시코 사람들은 좋은 선물을 받을 때 그라시아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멕시코 그 원주민들은, 그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도와주고 많은 것을 해주면
그냥 그라시아스하고 끝난대요. 나는 너에게 인사를 했다. 그것으로 끝난대요. 선교사님은 이 정도 베풀었으면 좀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 받았으면 교회도 좀 나와주고 이 정도 받았으면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살고 뭔가 이렇게 좀 훈훈한 인간관계를 원하는데 줄 때는 그라시아스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습도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는 그라시아스 끝. 주님이 나위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대요. 그라시아스 끝.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죠. 받았으면 받은 것 같은 감정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그라시아스하고 끝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답게 살아남아서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 하던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망하게 안 하던 걸 흉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던 기도생활, 경건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 모든 근거 자료를 내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충동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는가, 내가 보는 것, 맛보는 것, 누리는 모든 것에 이것이 꼭 콤파스 같이 중심이 되어서 내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를 예수의 피가 씻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씻으셨으니 우리는 이 거룩하게 씻음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과 우리가 접붙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알고 있잖아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여기에서 주 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의 가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진액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내가 한 몸 되어 주님의 몸에 있는 게 내게도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괴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주님이 거룩의 근원이신데 나는 거룩의 근원이 아니어도 연결되어 있으니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불편하시죠? 경건하지 못한 삶을 행할 때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삶이란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은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즉 나는 주님의 지체이고 주님은 내 지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하늘을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목 디스크가 걸려요. 계속 이러니까 목에 디스크가 걸리겠죠. 저는 예전에 농활을 할 때 포도를 딴 적이 있었는데요. 포도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포도를 돌려가지고 따거든요. 정말 목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 디스크가 걸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목 디스크가 걸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늘에 고정된 것 같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다가, 땅에 썩어질 것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하늘을 보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거룩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나중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요, 성도의 영과 몸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상급을 사모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를 이렇게 지지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삽시다. 이 브레이너스의 일기에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스의 그 일기에 보면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환영해 주실까 하면서 그걸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요. 자, 브레이너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환영해 주실까? 자, 이것을 내 고백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처럼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환영해 주실까?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주님이 막 환영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좀 죄송함이 있어요. 왠지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또 뭘 했다고 왔니? 라고 할 것 같아서 늘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 만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을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몸과 영혼이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되게 부담되지요. 그래도 성도는 그런 삶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순결한 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드레스에 검정이 묻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조심조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왜요?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요. 자주 실패하지요. 그러나 목표는 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완전함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래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더 거룩하게 살 수 없을까? 더 정결하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붙어 있지만 구분되어 있듯이 성도는 누가 봐도 구분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에 술을 탄 듯, 술에 물을 탄 듯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매일매일 투쟁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진실하고 단순한 것이 성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마음이 건전하고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해지지가 않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걸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이유는 내 이익에 따라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것을 혼란을 느껴서 계속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얀 것과 검은 것을 구분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그냥 심플하게. 오늘도 찻길을 건너는데 그 찻길에 보면 그런 큰 도로가 아니라 샛길같이 작은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도 될 텐데 꼭 신호등이 거기에 있어요. 차도 안 다니거든요. 거기에 서 있었는데 저만 서 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걔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오늘 또 추웠잖아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그냥 기다렸어요. 얼마나 또 오래 기다리게 하는지. 기다린 동안에 사람들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사람들 다 지나가고요. 나중에 한 명이 또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못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마주보고 가만히 있다가 밖에서 지나갔는데,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 신호등같이 그냥 분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것이 명확하다면 성도의 삶에 얼마나 경건함이 임할까요? 그리고 그 단아하고 단순한 그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러한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물론 이해하시겠죠. 인생사가 고단한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실지 몰라도 나는 이해를 안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부의 삶이죠. 지금 우리는 오늘 주제가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치밀해야 돼요. 성도의 생활은 점점 까칠할수록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타협점에 대하여 까칠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완전한 교제에 이르기까지 평생 노력하며 사십시오. 주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경건하게 사십시오. 저도 못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청교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다 일기를 썼어요. 하루의 일과를 꼭 썼어요. 심지어 그 인디언 오지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스는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잉크를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산딸기를 진하게 뭉쳐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발견된 것은 다 번져가지고 그것은 그냥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 정도로 자신의 일과를 세세하게 적었어요. 오늘 일어날 때 마음이 이러했고,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러했고, 오늘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너무 비참했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았고, 이걸 일일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뭔가 결산하듯이 일기를 썼다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패드에다가 일기를 몇 번 썼는데, 몇 번 쓰다가 그날이 그날같이 똑같이 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홀로 가지고 계시는 뭐 메모장 같은 게 있으면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뭐라고 지냈나 하고 한번 이렇게 써보셔요. 주님과 어떤 생활을 지냈는가. 또 그것도 좀 어렵다면 기도할 때라도 오늘 하루를 다 집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헤아리면 그 다음날 더 조심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의 부담감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뜨리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완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